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자가 부르짖으면 두려워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아모스의 고백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리 사자가 부르짖어도 나는 사자의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눈과 귀를 다 막았던 북이스라엘의 모습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반응하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사자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를 향해서 철저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고작 10명 정도만 남을 정도로 그 성에, 그 자랑하고 웅장하던 사마리아에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 정도 수준으로 황폐화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 한 군데 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단 이들을 심판하려고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는 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막 올라와가지고 이들을 심판해야겠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먼저 그래도 살 길을 제시해 주시죠.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뭔가 너무 애매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뭐 예배하라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뭐 이러면은 뭐라도 좀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예배를 드리는 것 혹은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도 오늘날에 뭐 별도로 유명한 찬양 집회들이나 다른 많은 집회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데를 간다든지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찾으라가 예배를 드리라는 거냐, 어느 집회를 가라는 거냐, 찬양을 뭐 열심히 부르라는 거냐, 기도원을 들어가라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5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나를 찾기 위해서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것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 근데 예배드리겠다고 나오는 게 나를 찾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세 가지의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베델, 길갈은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북왕국 최대의 종교 중심지죠. 그러면은 브엘세바는 뭐길래 5장에 이르러서 이 지역이 추가가 된 거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궁금해하게 됩니다. 자, 브엘세바가 어디에 있냐면요, 남유다에 있습니다. 나라가 북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브엘세바까지 가기 위해서 이 순례 여정길을 통해서 막 내려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를 하나의 순례의 여정이라고 이들이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브엘세바에 그렇게 그들이 열심을 내면서 나아갔을까라고 했을 때 이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생각했던 그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선포하셨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이게 남쪽에 있으니까요. 야,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이러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거기까지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베델, 뭐 길갈 이런 데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보다 더 큰 열정을 뭔가 주님께 보여야겠어라고 했을 때
남쪽에 브엘세바가 있잖아요. 차마 예루살렘에는 못 들어가겠고 라고 해서 브엘세바까지 가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라고 보여주면서 스스로의 그 모습에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열심인 자신들의 모습에 취해서 나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 나 정도면 북이스라엘에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참 열렬하고 신실한 예배자인 것 같아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 집어치워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정도 열정을 우리가 더 보이면 베델과 길갈 그리고 남쪽까지 이 브엘세바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정을 보이면 우리 국가가 지금보다 더 잘 살고 더 강한 군사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혹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했던 동력이 이렇게 하는 열심이었다면 우리가 이 열심을 중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을 일단 유지하면서 플러스로 뭔가 하나 더 해야겠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베델, 길갈 거기에 더해서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브엘세바는 남쪽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얘들아, 번지수 잘못 짚었다. 그렇게 하는 게 나를 찾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열심, 열정,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나를 찾는 방법이 아니다. 그것만 해서는 나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적실한 내용인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외면한 채 그저 스스로 종교적인 그 열심에 취해 있는 나의 모습, 뭔가 봉사나 여러 가지 활동 예배 자리에 참석하면서 그 자체가 바로 나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규정하는 그 모습에 취해서 활동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그만둬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 이 빈 무언가의 구멍, 공허함을 종교적 행위로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오늘 이 아주 옛날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모습을 우리도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그리스도인이고 이 정도의 플러스 알파까지 해야 그래도 좀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함정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행위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이 확신하게 되는 순간 사람은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갈급함이 이러한 열심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보면 사자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들리지 않는데 이건 열심히 할게요 라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내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거라면 베델 가지 마라, 길갈 가지 마라, 브엘세바까지 열정을 가지고 니네가 가면서 나는 참 괜찮은 신앙이냐 이따위 말 하지 말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런 거 행할 바에야 너희는 나를 찾아야 돼. 그게 나를 찾는 방법이 아니야.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너희는 알기나 하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요, 나의 삶은 그 어떤 신앙인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유명한 찬양 집회만 찾아간다든지 유명한 어떤 강사가 있는 데만 쫓아간다든지 그러한 말씀만 듣는다든지
그러면서 나는 참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고 찬양 집회 가고 다른 어떤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참 괜찮은, 남들보다 좀 뛰어난, 좀 성숙한 신앙인인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우리가 취해 있다면 이들의 모습과 그 모습은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모스는 14절과 15절에서 답을 줍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답을 그냥 줍니다. 떠먹여줘요. 일타강사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선을 사랑하고 구하되 악은 찾지 말고 미워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살펴봤던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조화롭게 가꾸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삶 가운데서 보이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선을 사랑하고 선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답을 떠먹여 주시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사자가 부르짖으면 뭐라도 듣고 반응을 해야 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리든지 말든지 사자가 나왔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답까지 다 주면서 이거대로만 행동하면 돼, 이거대로만 행동한다면 혹시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지 누가 아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죄책감 따위는 1도 없고 내가 악을 행하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주변의 약자들, 이웃을 돌봐라라고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아모스서를 한번 보세요. 그 어디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하면 한 방울까지 내가 빨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압제해서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을까? 배고픈 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괴롭히고 나의 재산을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한테 심판 선언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볼게요. 4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게 왜 심판 선언이 되냐면요, 애굽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실 때 마지막에 내렸던 그 10번째 재앙, 모든 처음 난 것들의 그 죽음, 거기서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죽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벌을 안 내리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혹시에 기대서 뭔가 조금이라도 행동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혹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으실지 누가 아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선지서에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두 군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런 모습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엘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구해줄게까지는 아니지만,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해볼 건 해보고 그 다음에 주님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잘못했던 모든 행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겸허하게 그분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입니다라고 지금 아모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키십시오. 지금이라도 눈에 보이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물 한 잔 떠다 주시고 배고픈 사람이 있던 밥을 사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십시오 라고 아모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다 보면 혹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취소하실는지, 심판 대신 은혜를 주실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선을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아모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든지 말든지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이런 메시지는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영역을 내가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만나기를 준비해라. 내가 너희에게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사건,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두루 다닌다, 지나간다 같은 표현입니다. 결국에 이들은 10번째 재앙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10번째 재앙은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다 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애굽에 내가 심판을 내릴 건데 너희들에게는 피할 길을 줄게. 이어서 보죠.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피할 길을 주시죠. 피를 바르래요. 이게 그렇게 유명한 우리에게도 익숙한 유월절입니다. 죽음에서부터의 해방, 피함, 이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디에도 피할 길을 주시지 않습니다. 앞부분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이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문맥상에서는 그 어디에도 답을 주시지 않아요. 과거에는 피할 길을 주셨지만 여기서는 아무런 피할 길을 주시지 않으면서 내가 지나가겠다, 내가 쑥대밭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도망갈 거잖아요.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숨고 도망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어디에도 너희가 도망칠 곳은 없다. 사자를 피하면 곰을 만날 것이고 곰을 만나서 피하려고 집에 들어가면 너희는 뱀에 물릴 거다.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겐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까지 찾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채 너희들의 스스로 그 종교적인 열정에만 취해서 드리는 그 예배, 그러한 악한 삶의 모습,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응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열정에 취해서 스스로 자위하면서 나는 참 괜찮아, 이 예배 너무나 괜찮은 것 같아, 이거를 받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감각기관을 하나님이 다 사용해가지고 받기 싫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서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코로 냄새를 맡는 거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22절에서 돌아보지 않겠다. 돌아본다, 눈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3절에서 듣지 않겠다, 귀입니다. 눈, 코, 귀.
모든 이 감각기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사용하는 이 기관을 사용하셔서 보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고 듣기도 싫다. 너희들이 하는 예배는 소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발 좀 그만해라. 내 앞에 나와서 내 백성답지 않은 모습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역겨운 냄새고 내가 보기에 끔찍하고 내가 듣기에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으니 찬양하기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듣기 싫다라고, 정말 받기 싫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예배는 자기들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민폐인 예배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일찍이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면서 내 앞에 나와 드리는 그 예배는, 그 제사는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모스서에서는 다 치워라, 냄새 맡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란법석하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열정만 드리는 예배는 소음이다, 필요 없다. 난 너희에게 바라는 게 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자꾸 어디 가고 나가고 하는 것보다 나는 이걸 원해 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이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물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해요. 여름 수련회 갔을 때 물론 이 수위의 차이는 있지만 산 가면 계곡이 있고 물이 늘 흐르잖아요. 너무 가뭄이 심해서 물이 다 마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이 살아가던 땅의 이 성질이 약간 시멘트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이 오면 땅이 그냥 굳어버려요. 물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오면 바로 그냥 그대로 홍수가 나는 겁니다. 바로 급류가 생겨요. 생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 생긴 다음에 그 중동 지역에서 그 해가 쨍쨍 내리쬐는 걸 생각해 보세요. 샥! 호! 없어지는 겁니다.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무언가 생기는 것 같지만 그대로 사라지는 것, 그게 중동 지역 사람들이 보던 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마르지 않는 강처럼 계속해서 너희가 흘려보내야 할 것이 정의와 공의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평생을 이거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게 사랑이고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이걸 너희가 해야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무슨 말일까요? 일상 가운데에서 일생 평생을 다 바쳐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휘발유 마냥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런 행동하지 말고 평생토록 그 싸움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에서 너희들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배자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려보낼 때에, 예배자의 모습이 그렇게 바로 설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신다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지 않고 그냥 말려버린 상태에서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 정도로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미안하다,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귀를 막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게 흐르게 해라라고 할 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 같아요.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지금 이 학생 신분으로, 젊은 직장인 신분으로, 그냥 가정에서 도대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는요, 여러분 생각할 때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그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이면 학생다운 삶, 가족에서 가족 구성원 가운데 아들이면 아들이나 딸이면 그다운 삶, 교우 관계에서는 친구와 함께하는 그 친구다운 모습을 보이는 삶, 이러한 것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 관계에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여야 하는 그 삶, 그거를 보이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비단 뭐 정치인들이 정의 외치고 어르신들이 공의를 외치고 이런 것만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행동,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되라고 하면서 씨름하면서 싸워내는 그 행동이 정의와 공의고, 그것이 곧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거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려보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나 여호와를 찾는 삶이다, 이걸 너희가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그렇게 외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제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라고 그는 계속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재가 좀 다를 거예요. 평상시 하는 교환이 아니고 북한 사역 주간이 오늘까지거든요. 그래서 컴패션과 함께 북한 사역과 관련된, 북한과 관련된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순모임을 진행합니다. 그 모임을 하면서 그 책이 특정적으로 갖고 있는 포커스, 초점이 누구냐면 북한 어린이입니다. 북한 어린이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그 교재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시면서 순모임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비단 그 어린이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마르지 않도록 흘려보내야 할 그 정의와 그 공의와 백성다운 삶이 무엇일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방면에서 마르지 않게끔 일회성 휘발유로 그냥 확 불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정의와 공의로운 행동이 무엇일까? 이거를 여러분 계속해서 고민하십시오. 이웃을 형제로 여기고 사랑하고, 아픈 사람에게는 괜찮냐고 물어보고 밥 사주고, 약이 필요하면 약 주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거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도담대청의 모든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마다 열심히 씨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삶을 쌓아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이제는 그 이전의 삶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외침 앞에, 그 부르짖음 앞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적어도 이번 주는 지난주와 다르게 내가 뭐 하나 행동 뭐 하나라도 해보겠습니다. 가족이 얘기할 때 한마디라도 더 들어본다든지 한마디라도 더 얘기를 해본다든지 뭔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리고 계획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각 사람마다 하나 이상씩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실천하면서 마르지 않는 강처럼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